가정의 달 5를 맞아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의 가정 되고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인데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사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안에 감추어져 있는 미신적 요소가 있다면 그걸 점검하고 철저하게 개혁하기를 결단했습니다. 이것을 뿌리뽑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겉은 기독교지만 내용은 미신이 되는 아주 불행한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미신적 요소를 하나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자동차나 가정에 보면 십자가가 하나 정도는 있으실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머문 곳이요. 언제나 십자가를 기억하면 그 사랑 속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묵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집에도 걸어놓고 자동차에도 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십자가도 기독교 신앙이 될 수 있고 미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어놓은 이유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고백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운전하려고 애쓰고자 한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서 그냥 가슴에 뭔가 탁 올라올 때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참아야지, 그런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입니다. 또 십자가를 걸어놓고 나의 삶을 통해서 좀 부족하지만 누군가가 저 십자가를 보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원한다면 그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 안에 고백이 있는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 중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십자가를 걸어 놓으셨다면, 여러분, 그런 분이 없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일 여러분 운전 중에 사고나 위험이나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 놓으셨다면 이것은 미신입니다. 걸어 놓은 십자가가 영험하고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능력 있어 악귀를 쫓아낸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미신입니다. 영화를 많이 보셨거나 아니면 무속을 많이 배우셨거나,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면 지금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적을 주죠. 상징적인 물건을 주고 뭘 어떻게 하라 그러죠. 그런 미신적인 자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 예수, 그 예수께서 생명이 되시기에 예수 이름 선포할 때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삶의 문제는 간증이 되고 우리의 삶의 여러 자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함 속에 가는 믿음의 승리가 예수 이름의 선포의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예수로부터 나오지 어떤 물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개혁과 함께 상징을 없앴습니다. 이 상징이 우상숭배로 빠질, 이 미신적 신앙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절의 어떤 사진과 그림을 보면 강단에 나무 강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강단이 높았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높게 한다는 의미에서 강단이 나무 강단 하나, 다른 거 바라보게 하지 않았어요. 꽃을 바라보고 이 크리스탈 바라보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이런 환경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도구일 뿐,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조금 더 선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천막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이보다 더한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함이지, 하나님은 여기에 나무 강단에서 설교하든 지금 이런 강단에서 설교하든 우리의 예배의 중심을 보시는 분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이 우상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종교교육 시절에는 이 상징을 없앴습니다. 미신적 요소가 철저하게 개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찾지 않음에도 미신과 우상숭배로 치우쳐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다분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피고 참 기독교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우리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공허한 자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이 죄의 본성이 있는 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으니 마음과 영혼의 공허한 자리가 있어요. 이 공허함이 느껴지니 이 마음을 채워보려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다니 뭔가 사랑받는 대상이 필요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 어떻게 채우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그래서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런 죄의 본성, 우상을 만들어내는 본성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고 깨어서 우리의 신앙 안에 미신적 요소, 우상숭배적 요소를 철저하게 분별하고 개혁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종교처럼 손으로 만지면서 신앙 고백하는 묵주라 그러죠. 염주라 그러죠. 이렇게 돌리면서 몇 번을 세면서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 깊은 대화가 똑같은 반복적인 주문 외우는 구조로 되어진다면 성숙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가 처음엔 부족할 땐 주기도문 외우세요. 그냥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세요. 신앙에 처음에 잘 모르니까요. 근데 관계가 깊어지면 서로 간의 대화가 그 정도로 멈추면 어떻게 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걸 돌리면서 100번 했다, 1000번 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만져지는 것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때로는 십자가를 그렇게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신의 산 밑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심에 너무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보이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요, 그것이 바로 부적의 원리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부적이라면 그것은 미신이요, 십자가가 믿음의 고백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기독교 신앙인들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자동차에 십자가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달아놓으면 더 보호하고 안 달아놓으면 더 보호하지 않습니까? 달아놓고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서 살려고 하면 기독교 신앙.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신앙인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오는 미신적 방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신앙 안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경고를 받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안에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그런 요소가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 이것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지도자들 된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보려 했었지만 많은 성도들은 그 위기 속에서 탈출하여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차별하였던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평소에는 차별하고 같이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이 박해가 있다 보니까 이 신앙인들이 거기까지 미쳤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라는 사람. 근데 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이 도망가고요, 병자가 치유되고요, 믿지 않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그의 열심을 다하면서 빌립 곁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 그 사역을 쫓아다니는 사람까지 되었던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술을 부리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마술을 행해왔는데 사람들은 그의 마술을 보고 많은 칭송을 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큰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술하면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누군가에게 속임수를 통해서 보통 매직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당시 마술은 주술이요 마법을 의미합니다. 주술과 무속을 행하였던 사람이었고 그 주술과 무속을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포장해서 하나님을 추구하였던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아니었는데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기의 명예를 그것으로 누렸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전도자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느 날 사마리아 이 부흥의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을 방문합니다. 방문해 보니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기쁜데 그들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안수하면서 기도했더니 주의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처럼 사마리아에도 임함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놀라운 성령 충만. 근데 그 성령 충만의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이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이것을 보고 놀랐는지 어느 날 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돈을 한 뭉치 들고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님, 당신이 머리에 손 얹고 안수했더니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것처럼 저에게도 누군가를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그 능력을, 그 권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돈을 드릴 테니 좀 파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 믿었어요. 잘 몰라요. 잘 가르쳐주면 될 것을 베드로 사도는 마술사 시몬을 책망하는데 어디까지 책망하느냐? 망할 것이래요. 심판을 선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20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는 지금 이 시몬의 신앙, 이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이 도가 무슨 도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도. 복음과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너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너의 마음을 보니 너는 복음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사람도 아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도 받고 싶어서 이리저리 열심을 내고 빌립과 같은 전도자를 따라다니면서 여러 일들을 보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야, 이 사람 앞으로 큰 일꾼 되겠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 반가운 일꾼이라고 그를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는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의 신앙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는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나 열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몬을 향해 너의 마음을 보니 너의 신앙은 지금 복음과 관계가 없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우리의 상황에 좀 대입해 보십시다. 만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와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온 신앙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교회 안에 일꾼들의 마음을 보면 오늘 이 시몬에게 했던 말을 하지는 않을까. 평생 신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왔던 사람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했던 이 말이 들려진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신앙에 대해서 넌 복음과 관계도 없고 너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는 관계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자신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부정을 당하면 얼마나 지난 세월이 허망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베드로 사도에게 지금 책망을 받아서 시몬이 고칠 기회를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참 수고했다, 이 말씀이 아니라 너는 복음과 관계없이 살아왔구나,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의 나라와는 관계가 없어, 우리 신앙을 부정당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마술사 시몬의 신앙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베드로가 지적한 그의 신앙 중심에 있었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되 이전에 해왔던 미신적 방식으로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라 칭송받고 싶었던 그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심,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성령의 권능이 필요했어요. 돈을 들고 가서 베드로 사도에게 나도 그 권능이 필요하니 나에게 이 돈의 값어치는 내가 충분히 쳐줄 테니까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마술을 행하는 것처럼 수단으로 삼고자 베드로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의 신앙은 겉은 기독교지만 속은 미신이요 우상숭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열심의 헌신의 자리, 여러분이 살아온 신앙생활 속에 미신적인 자리, 우상숭배적인 자리가 묻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앙은 허망한 것이에요. 나의 신앙이 필요와 위로와 안정에 멈춰 있다면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케 하셔서 그 안전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서 늘 필요에, 안정에, 위로에 멈춰 있다면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신적인 그리고 우상숭배적인 신앙적 요소가 있다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합적인 신앙이 아니라 순결하고도 거룩한 신앙,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을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10계명을 말씀해 주셔요.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2가지나 주셔요. 10개 중에 2개나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 10계명 1, 2계명인데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서 우리의 신앙 안에 혹시라도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것은 없는가, 이 말씀의 거울에 비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다시 요약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잡신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10계명에 가장 먼저 두신 이유는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그 시작과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반드시 심판할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구약의 역사를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계속적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구석구석에 우상이 나옵니다. 조각한 신상이 나오고 이방의 우상이 나오고 산당들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거역하여 우상 숭배적인 하나님 신앙을 살았던 자들, 혼합주의의 신앙, 그리고 이방의 우상을 들여온 지도자들의 패망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미신과 우상이 과거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팽배함을 여러분의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미신과 우상 숭배적 경향성이 뼛속까지 깊이 들어와 있는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기사 중에서 대선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보는데, 대선에 대한 예측에 대한 기사 제목이 이런 기사였습니다. 점성술로 보는 대선 예측. 점성술로 대선을 예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성술로 어떻게 대선을 예측합니까? 뭐 세상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거 통계학 아닙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세상. 미신이 자연스럽습니다. 무속이 판을 칩니다. 우상 숭배가 미화됩니다. 이단이 극성인 그런 세상인데도 믿는 자들이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아니 뭐 그런가 보다.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고, 그저 우리에게 아무 문제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라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고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는데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참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또는 한국 기독교가 미신과 우상 숭배의 구습을 좇는 그 옛사람으로 회귀하기 쉬운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잘 가르쳐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호모 헐버트라는 박사님이신데요. 이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은 우리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도 많이 일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의 멸망의 즈음에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을 썼답니다. 대한제국 멸망사. 근데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조선인들은 철학적으로는 불교적이고 사회적으로는 유교적이고 고난을 당하면 미신적이 된다. 그러므로 조선의 한 크리스찬이 그 믿음이 참된지 아닌지,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 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할 때는 불교적 경향이 크고요. 또 여러분이 사람을 관계할 때는 유교적 경향이 크고요. 그 다음에 고난당할 때는 미신적 경향이 컸던 게 조선 사람이다. 여러분, 조선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100여 년 전에 그때의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우리나라에 삼국시대부터 불교가 들어와서 종교를 넘어 이념과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유교가 조선 왕조 50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불교도 유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모두 무속화되고 우상숭배적이 되었습니다. 옷만 바꿔 입었지 미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변질되었죠. 그것은 우리 문화와 역사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100년이 넘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 속에도 은근히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하던 대로 신앙생활하고 아무런 경계 없이 우리의 신앙을 불태우다 보면 무속적이요 우상숭배적인 기독교로 변질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평소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신앙이 참 기독교 신앙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자리가 고난받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고난받는 자리. 고난을 당해 절실할 때 내 뜻과 내 상황대로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아도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 있느냐, 아니면 이 땅의 필요를 위해 마술적인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기적이면 쫓아가는 그런 본심이 고난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와 오늘의 제목처럼 미신과 우상 숭배는 곳곳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잘 분별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뼛속에, 생각 속에, 관계 속에, 고난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술사 시몬의 신앙은 껍데기는 예수와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미신적인 신앙이었음을 베드로가 밝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변화되지 못하고 자신이 해오던 대로 신앙생활하려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해오던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닌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만 살아가려 했고 결국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성령을 수단으로 삼고 이용하려는 미신적 기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해오던 대로의 종교성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참 기독교 신앙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무엇이에요? 자신의 지성과 경험을 부인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부인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고 원하는 의지가 180도 변화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새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더 이상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그 고난 속에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왠지 모를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샘솟아오르고 그 믿음을 증거 삼고 묵묵히 고난의 과정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벗어놓은 옛사람의 옷인 미신과 우상숭배의 옷을 계속 입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 변화되지 못했다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감추어진 미신, 우상숭배적인 신앙, 여러분 오늘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하여 쫓아가며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과의 즐거운 교제, 주님과의 만남의 기쁨,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이 고상함 속에 참 기독교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을 알아가시고 그 성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실한 신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경멸하는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요소를 철저하게 개혁하여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즐거움만 넘치는 저희들의 신앙과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